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름이란 뜻입니다. 레슬링 한다고 하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름. 여기에 또한 이중적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안는다, embrace, 안는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 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이름이 하박국에게 주어졌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박국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박국의 시대는 영적인 침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한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유다 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12지파 가운데 밑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들이 남아 있는 그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침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이상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악을 행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씨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시대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셨고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시대와 씨름하고 그 시대를 안는 모습으로 오늘 하박국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놀라운 선지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의 모습과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관한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때에,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에, 아니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방관자처럼 들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의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더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는데, 폭력을 행하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비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폭력이든 이와 같은 폭력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그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율법이 해이해졌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박국보다 더 먼저 선지자로 왔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세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인간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박국은 이와 같은 때에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는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하박국은 그 시대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는 어디로 나아갈까요? 그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가 파수하는 곳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파수하는 곳은 guard, 이쪽에 적군이 침입해 오는 곳을 볼 수 있는 와치할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고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성이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적군이 침입하는지 보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시대가 악해질 때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점점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배의 가장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그가 영적인 우울증에 빠졌던 것입니다. Spiritual depression. 영적으로 우울했던 거예요. 목회자도 선지자도 우울한 시대 가운데 우울한 삶 때문에 우울할 때는 빛을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우울의 시대에, 침체의 시대에 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루에 올라갑니다. 그는 하강하는 지하로 가는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계단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단에 올라가며 성루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이제 벌써 두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아멘. 하박국은 영적인 침체 시대에 씨름하며 이 시대의 문제를 안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시대 탓을 하거나 사람의 탓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가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는 이제 악이 이제 치달아서 하늘까지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고 땅에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가 행해지지 않기에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하박국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이제 너의 시간표로는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신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가 조금 지날 때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유다 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보통은 내 시간표를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내 시간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각자의 시간표를 내밉니다.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고 우리의 시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은,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은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세상이 악한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악과 선에 관해서 자꾸 비교하고, 왜 내가 더 선한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선한데, 내가 이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이 악인의 고난의 경중에 관해서 묻지 말고 너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너가 더 낫다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성적이 높다고 해서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점 성적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의인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가정의 어려움과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소동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들립니다. We live, 우리는 살아갑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의해서 살아갑니다. Not by sight, 우리는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불평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분석할 줄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이후에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박국에 주셨던 그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율법을 알고 지킴으로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대로 살지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속에 있는 악을 지워낼 수 없는 그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없이 노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accept, 수용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박국서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로, 얼마나 그가 자기의 의로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살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이 아니구나, 내 의로움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고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치고 무릎으로 성당에 올라갔던, 그렇게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나아갔던 수도사였던, 신부였던 바로 루터가 그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떠한 시대이든지 상관없이, 하박국 시대이든지 사도 바울의 시대이든지 루터의 시대이든지 아니면 2015년도 대한민국이든지 우리는 모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삽니다. 보는 대로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보는 대로는 우리의 생각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만 풍랑 속에서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이제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에 가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그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는 성루에 올라가 황폐한 땅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황폐와 정치, 경제적인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며 그는 성루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부흥하게요? 주의 일을,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먼저 주의 일이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겠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데 악이 선을 이기고 있고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이 시대인데 주여 먼저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살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럼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물질이 되거나 이 땅에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겠습니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어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는 영적인 부흥이, 바로 주의 일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 개인의 영성이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시대에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침체의 늪을 빠져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햇빛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햇빛을 보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하면 우울한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침체된 시대이지만 바로 하박국은 우울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흥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보는 현실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둡지만 주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주의 일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특별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벌써 그것은 1990년대 일입니다. 1990년대 이미 청년부든, 많은 교회 청년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돛담배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돛담배일 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돛담배가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교회는 생존에 전혀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배는 근사합니다. 배는 근사한데 돛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배는 근사하지만 배가 정체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그것은 행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라 교회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교회가 돛을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그 바람을 향해서 교회가 맞추는 것, 이것만이 부흥의 역사의 모든 히스토리,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부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말하며 황폐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부흥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성내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성내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황폐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미래입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날이 보입니다. 이 땅이 이제 황폐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 있는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시대의 모습이 바로 17절의 모습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무화과가 없다. 무화과는 그냥 과일입니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늘 마시는 사람들. 포도가 없는 것 괜찮습니다. 감람나무, 오일리브입니다. 올리브에 기름이 없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채소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곡물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고기도 없고 소고기도 없고 주식거리가 다 떨어지는 전쟁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이 황폐한 시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더욱 황폐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가운데 하박국은 그런데 성루에 올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나온 이 노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입니다. 사실 이 하박국 후반부는 노래입니다. 음에 맞춘 것입니다. 음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식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간식이야 괜찮습니다. 과일은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곡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박국은 기뻐하겠다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난 너무 기뻐하다고. 왜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쌓아놓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내가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유함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19절에서 한 마리의 사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슴들은 이 산을 뛰어다니는 사슴들입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산 속에 있는 이 사막지대에 있는 사슴들이 보입니다. 이 사슴은 어떤 사슴입니까?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이 그냥 바닥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운틴, 디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 위를 뛰어다니는 사슴. 절벽에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발에 힘이 좋은지 떨어지지 않는 그 사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본 사슴입니다.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에 있는데 영적으로 부흥의 시대를 기다리며 그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걸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며 그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씨름만 하는 사람이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보의 첫 번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박국 기원전 7세기 유다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 씨름, 안음, 시대와 싸우며 끌어안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대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왜 선한 사람들의 고난에 잠잠하시나이까? 누구나 씨름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아야 합니다. 안아야만 씨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씨름하지 말고 기도로 안아야 합니다. 성루에 올라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